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번째, 목숨 거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였죠.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믿으면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삶은 믿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실제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저 뒤에 분에게, 앞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이렇게 여기 모이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몰라 뵈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0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한 산 언덕에 에베스 담밈 골짜기에 진을 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반대편 엘라 골짜기에 마주보는 양쪽 산 언덕에서 그렇게 포진을 하고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전투를 하는 중에 키가 3m 정도 되는 한 거인이, 장수가 나와서, 그가 바로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가 쓴 투구와 갑옷의 무게가 60kg 정도가 가까이 되는 정도의 무게였다고 하니 그의 힘은 대단한 괴력의 소유자였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키가 큰 힘이 센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 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떤 골리앗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골리앗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상으로, 너무나 세 보이는 그 골리앗,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42절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 이유는, 이는 뭐라고 그러죠?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게 이유예요. 업신여기는 이유.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군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세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대할 만한 급이 아닌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업신여길 때 너가 뭐 그 모습으로 나와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는데 마음이 위축되죠.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은 사람이 좀 위축됩니다. 잘하는 것도 더 못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실 처음 느끼는 감정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축되더라는 거예요.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죽지 마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죽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인데 세상에서 골리앗을 만날 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군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이런 창과 이런 방패와 이런 것으로 무장되어 있는 모습도 아니고
그는 훈련이 된 용사도 아니었어요. 준비가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인데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그렇게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만한 모습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의 말씀 보면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누구든지 육체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사람, 돈 많고 강하고 대단하고 어떤 어마어마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이 부분 말씀 어떤가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막대기 주워 들고 돌 몇 개 짱돌 들고 주머니 넣고 물매 들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예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그런데 그가 전쟁에 출전하는데 어떻게 나가요? 막대기 들고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는 거 얼마나 초라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0절 9절에서 제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 연말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이 리오십 처치를 시작할 때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장소도 없고 재정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 제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붙들고 또 광고를 그렇게 냈어요. 크리스찬 리뷰 잡지에. 근데 잡지에 이 교회 광고를 좀 멋있게 내야 되는데 흰색에 뉴 워십 처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 주소도 없어요. 그 보신 분들이 이게 뭔가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이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참 멋진 말인데 좀 짠하죠.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다윗이 주님을 위해 제가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막대기 들고 돌멩이 몇 개 이렇게 꾸부정하게 쭈그려 앉아서 챙겨서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거예요. 43절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롱을 받았는가가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래요. 너가 나를 개로 여기냐,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너 지금 장난하냐는 거예요. 너 그 모습으로 지금 나와 싸우려고 나오냐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그거 가지고 지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합니다. 오늘날도 골리앗은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세상에서 골리앗을 만나요. 사역의 현장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 모습으로 교회 세우겠다는 거냐? 겨우 그거 가지고 너 선교하겠다는 거냐? 너 가진 그거 가지고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기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의 대표 군인으로, 지금 대표 선수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지금 사실은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싸움은 뭐죠? 사실은 어느 신이 더 세냐, 이것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 붙들고,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신으로 다윗을 저주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지금 나가는 다윗, 기가 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여러분 사명 감당하시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때 여러분 기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나죠. 선교 현장에 가기 전에 이미 나타나죠. 교회를 세우기 전에 이미 찾아오죠. 내가 전도하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을 비웃어버리고 조롱합니다. 그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사실 겸손은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은 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의 부담이 되게 큽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 겸손한 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사명의 현장에서는 골리앗이 왔는데 거기서 겸손한 건 바보죠. 거기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다윗의 형이 그럽니다. 너 교만하다 그래요. 교만하다. 너 지금 양들은 누구에게 맡겨놓고 여기에 왔냐?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형이 뭐라고 그래요? 너 교만하다. 사울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훈련이 안 된 소년이다. 넌 못한다는 거예요. 넌 할 수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리는 그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교만하다. 우리의 믿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안 된다. 소년이기 때문에 넌 준비가 안 됐다.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훈련된 용사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사자도 죽였습니다. 곰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기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시여 낙담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낭망하지 마옵소서. 좌절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개척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가 낭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되는구나. 큰 교회랑 비교하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선교사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맨땅 헤딩하면서 전도가 안 되고 선교가 안 되면 낭망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됩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대표 선수다 기억하면서 기죽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떻게 싸움에 임했는가? 목숨 거는 믿음으로 출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투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우리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골리앗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거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데요, 그때 사람들은, 거기 아군이든 적군이든 양쪽 언덕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소년인데 어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 제정신 아니다 막 그랬을 거예요. 패기는 좋은데 찌찌찌, 용기는 좋은데 불가능하다, 그거는 안 되는 일이다, 안타깝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돌 몇 개 들고 막대기 들고 달려나가는 거는요, 목숨 거는 거예요. 가서 지면은 죽는 것입니다. 안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플랜 B가 없는 거예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우리 뉴워십 처치 세울 때 그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냥 목숨 걸고 한번 하겠다. 여러분 제가 30 초반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40 중반인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목회 교회 개척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디 뭐 부목사로 가야,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 아내와 아이들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겠어요? 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개척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두 번의 찬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두 번이 아닌 한 번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개척하는데 지금 여기 교회가 뭐 대형 교회에 비하면 이 건물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가 또 임대료가 얼마나 비쌉니까? 후원도 없어요. 뭐 이전에 사역한 교회에서 뭐 지원도 없어요. 뭐 제가 금수저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리젠트 파크에 들어가겠습니다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변에서는 김 목사님 좀 무모한 것 같은데, 쯧쯧쯧. 다윗 패기는 좋은데 용기는 좋은데 다윗 골리앗 앞에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똑같은 겁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든지 빚더미에 올라서 감옥에 가든지, 이런 각오로 목숨 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어떤 이성적인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무모한 도전입니다.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거릴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무모하다. 여러분 주님께 받은 은혜, 그 사람의 믿음, 이거 알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주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싸움의 전쟁의 현장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너가 선교를 하겠다고, 너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재정이 없잖아, 장소도 없잖아, 동역자도 없잖아, 드럼도 없잖아. 우리 이런 골리앗들을 만나요. 우리 사회를 본 우리 간사님이 올해 이 교회에서 2월 달에 여기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때 우리 지체들의 섬김으로 여기 꽃으로 아름답게 쫙 꾸미고, 이렇게 해서 또 많은 또 하객들이 오고 축하의 축복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무대에서 이렇게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이 교회가 얼마나 초라해요. 그때는 우리가 이 드럼도 없을 때예요. 전자 드럼이니까 더 초라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뭐 좋은 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치면서 야, 저거 봐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여기 뭐 저런 악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모르게 그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무너뜨리고, 뭐 악기도 없잖아, 재정도 없잖아, 일꾼도 없는데 이 거대한 세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냐. 그리고 골리앗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길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은 목숨 걸고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냥 말만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흐지부지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다 그냥 품어주시지만, 믿음이라고 할 때는 목숨을 걸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을 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도박을 안 해요, 저는. 시드니에서 한 번도 이 버튼 누르는 기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도박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도박을 할 때 상대방의 카드를 내가 모르지만 확실하게 이길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올인 하는 거예요. 다 걸어요. 목숨도 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 확신하면 그게 믿음이죠. 어떤 사람은 내 카드가 에이스가 4장이 들어오는데도 올인을 못해요. 왜? 저 사람이 로얄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가지고 있을까봐, 나보다 더 셀까봐. 내가 연속되는 숫자의 모양도 다 똑같아요. 스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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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이드. 그래도 올인을 못해요. 저 사람이, 나는 4, 5, 6, 7, 8, 9인데 저 사람은 10, JQK 에이스를 가지고 있을까봐, 풀하우스를 내가 갖고 있어도 올인을 못해요. 혹시 질까봐. 여러분, 무슨 말이죠? 골리앗이 혹시 더 강할까봐 두려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강하다고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올인할 수 있어요. 목숨도 걸 수 있는 겁니다. 왜? 죽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다고 믿는다면, 어둠의 권세보다 강력하다고 믿는다면, 돈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는다면 목숨도 걸 수 있습니다. 왜 못 겁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사형을 하고 교수형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을 해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빌립보서 성경 공부 모임을 처음 가졌습니다. 나눔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바울은 목숨 걸고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성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 걸고 로마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목숨 거는 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 무섭죠.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돈 한 푼 없는 목사가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교회를 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할 때 기본은 있어야 되지 않냐.
1년을 버틸 정도의 예산은 확보해야 되지 않냐. 너는 나이가 어리고 군인이 아니고 키가 작은 다윗이지 않냐. 다 맞는 말이에요. 못 이기는 거예요. 전도 안 됩니다. 사실이에요. 가족 전도는 더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된다는 거예요. 선교,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가서 그 나라를 살린다. 불가능하죠. 어떻게 연약한 한 사람이 성경책 한 권 들고 들어가서 나라를 살립니까? 그런데 그 한 명의 선교사가 비참하게 죽었지만 대한민국의 100년 사이에 5만 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 비참하게 군병에게 잡혀가시고 매 맞고 채찍에 맞으실 때 주변에 예수님 지인들은 통곡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비참하게 끌려간 그 예수님 결국 죽으셨지만 온 인류가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광신도적인 신앙을 부추기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소리를 들을지언정 우리가 나의 신앙, 미지근한 신앙 돼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신앙 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목숨 걸고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제가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 위에 주저함 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7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주 용맹스럽게 선포하면서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갑니다. 이때 다윗은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제 생각에는 막 기도하면서 달려갔을 것 같아요.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주님, 그러면서 목숨 걸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저함 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선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팡질팡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주님 이름 붙들고 믿음 가지고 목숨 거는 것처럼 확신 있는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골리앗 이기면 좋고 아니면 죽고, 내가 이기면은 우리 백성들이 환호하고 아니면은 이방인에게 다 짓밟히고, 그게 아니고 목숨 걸고 하나님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갔었던 그 신앙, 믿음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현대로 이렇게 오면서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신앙이 좀 균형을 맞추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만 이 설교가 세면은요 너무 극단적이다, 뭐 그렇게 또 비판을 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부목사 때는 설교하면서 조금 눈치도 봤습니다. 좀 이렇게 좀 맞춰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담임 목회하면서도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 누가 비판할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 목회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서로 좋은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 혹시 어떤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서 비판할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극단적이다, 그런 비판을 받아도 좋습니다. 이 말은 좀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초대교회 12사도 목숨 걸고 복음 위에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들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해도 또 풀려나면은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목숨 걸었어요. 에스더 목숨 걸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나라 살려냈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다니엘, 첫째 딸 에스더. 바울 목숨 걸고 이방인의 빛이 되겠다 그러고 로마로 들어가죠. 오늘 다윗 목숨 걸고 달려가지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신기한 결과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던진 돌멩이의 사이즈는 얼마나일까?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작은 구슬만한 건 아니고 학자들의 추측은 이렇게 한 손에 좀 잡히는 눈덩이, 이렇게 우리가 눈싸움 할 때 그 정도 사이즈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3m 넘는 거구 60kg에 육박하는 이 갑옷을 입은 그 투구까지 쓴 그 괴력의 소유자를 어떻게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수 있는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에도 무수히 많은 세상의 골리앗들, 우리를 조롱하고 겁을 주고 두렵게 하는, 그러나 목숨 걸고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 통해서 그 골리앗의 이마는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긴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교회는, 복음은, 선교는, 전도는 돈으로 하는 건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에는 노방전도는 안 돼요 목사님. 우리 가족은 전도가 안 됩니다. 그 선교지는 비자도 안 나옵니다.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 이제 개척 시대는 끝났다 그러고 개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골리앗 보기 때문에 그래요. 골리앗 보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신기한 일을 보게 된다. 골리앗의 이마가 그 돌에, 어떻게 그 돌멩이가 정확하게 이마에 박힙니까? 눈도 아니고 코도 아니고 뭐 코 맞아서 코피만 흘리고 뭐 그냥 살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마에 박혔는데 또 어떻게 죽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 경험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신기한 경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격이 있죠. 기쁨이 있죠. 눈물이 있죠. 간증이 있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반대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사명에서 멀어지고 더 골리앗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여러분 다윗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 누굽니까?
바로 나 여러분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죠? 기죽지 마라.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죠. 선교지에서, 목회 현장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기죽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칼과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붙들고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모두가 핑계대고 미룰 때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예 주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두 번째, 목숨 거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였죠. 확실하게 이길 거라고 믿으면 목숨 걸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삶은 믿는 삶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론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실제고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깨트려지지 않을 것 같아 보이는 거대한 물결, 거대한 세력, 거대한 골리앗, 견고한 진, 원수, 무시무시한 어둠의 권세, 그러나 무너지는 일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